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내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져나가며 소리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종살을 하고 있는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야무딱진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이 사사인 줄 잘 모릅니다. 감은 잡지만 사사 대우도 안 해주고 본인 역시 사사로서 이전에 선배들 사사가 앞에 10명이 넘게 있었지만 전혀 어떤 모습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독립심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훌륭하기 그지없어서 혼자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또 한 번씩 열받으면 힘을 떨치고 이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훌륭한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신사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3000명이나 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너를 넘겨주려고 왔다. 이게 참 형제 안에 할 소리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럼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 하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도 싸울 마음이 없고 너를 말해도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하노라. 꼭 이렇게까지 또렷또렷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 왔으니 네가 블레셋 사람이라 좀 가주면 좋겠다 이러면 될 텐데 하나하나 자기들이 뭘 할 건지 다 일러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이 와가지고 그것도 묶어서 표현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할 때나 써야 할 말인데 여기다 써먹었습니다. 진짜 비열하고 비겁하고 형노릇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유다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3000명을 데리고 왔으면 블레셋과 싸워야죠. 그래서 혹시나 끊을까봐 세 줄, 매끈매끈하고 두꺼운 세 줄을 가져와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위 틈에서 끌어냈대요. 삼손이 끌려 나올 사람입니까? 많은 형제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라갔다는 얘기죠. 끌려왔어요. 부끄럽죠. 예수님을 잡아 끌어냈어요. 유다 사람들이. 치욕스럽게도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겼죠. 제사장이. 유다는 삼손을 버렸고 동시에 유다는 여호와의 구원을 외면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삼손 같은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우는 레히라는 동네까지 왔어요. 물론 이 동네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우리 이제 이미 다 모든 게 완결된 상황 뒤에서 보는 거니까 레히에 왔을 때, 즉 블레셋 사람이 진출했는 거기까지 왔을 때 블레셋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삼손이 딱 묶여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3000명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죽이려고 뛰어갑니다. 보세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그날 정말 자기들 손에 형제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슴에 이만큼씩 큰 돌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고 왔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겁한 사람들 하나님이 삼손을 안 죽인 게 다행입니다. 삼손이 죽었으면 이 3,000명은 물론 양심이 많이 무디긴 했지만 큰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3,000명이 삼손을 끌고 가는데 이 앞에 있는 몇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겠다고 이제 묶여 있고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옆에 진을 치고 있으니 뭔 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다 하고 이제 삼손을 죽이고 달려듭니다. 그때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리고 소리가 공기를 진동하는 그때 여호와의 신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다고 항상 힘이 셌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의 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권능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팔에 묶은 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순식간에 끊어졌다. 이거는 아주 쉽게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른 풀 이렇게 한 가닥 손으로 끊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삼손이 마주하여 달려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마주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 주위에 있던 나귀의 세턱뼈, 이 당나귀뼈인데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아니다, 살이 다 썩었으니까 죽은 지 좀 됐겠네요. 그러나 완전히 마른 뼈는 아닙니다. 예, 완전히 마른 뼈는 좀 곤란하고요. 뭐 짐승들이 뜯어 먹어서 이제 뼈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걸 쥐었습니다. 이걸 쥐어 가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거는 여호와의 구원이죠. 그런데 나시린이 사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삼손 욕 좀 하고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욕할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물려낸 진설병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예,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걸 먹었어요. 본래 사람 배를 채우려고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배 채우려고 물려낸 건 그래서 먹으라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사장 먹으라 했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받은 거를 자기 권한에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걸고 있는데 회당 가는 길에 미리 패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그걸 봤는지 정탐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언제 봤는지 당신 제자들이 이게 안식일에 못할짓 한다 했더니 어리석은 사람 다 그 율법 내가 줬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죠. 겉보기로는 어긴 거 맞는데 속보기로는 본질적인 의미에 해당합니다. 나시린이 턱뼈를 만진 것보다 사실은 그 블레셋 여자하고 그 놀아난 게 더 큰 문제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본래 이 사람을 나시린 삼을 이유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귀 턱뼈를 잡았니 어쩌니 너무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정직하게 상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예를 들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전쟁할 때 블레셋과 싸울 때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 오늘 해질 때까지 입에 뭐 대지 마라 그랬죠. 괜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겁내고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 때문에 전세가 확 뒤집어져서 승기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왕으로서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때는 금식을 선포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또 뭘 먹었니 어쩌냐 하면서 요나단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 이 사람은 정말 괴팍합니다. 나중에 다윗 살려줬다고 요나단 욕하는 거 보면 그 어머니 자기 아내를 아주 저질스럽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여기서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살리려고 할 텐데 공과 사를 잘 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죽인다고 막 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분명히 맹세를 내고 그걸 어긴 거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왕이 말한 걸 어긴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충돌할 때는 더 큰 게 이기는 거죠. 쉬운 말로 나귀뼈를 든 것은 나실인의 규약을 어긴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을 이 백성이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백성을 구원한 일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을 구원한 일은 백성이고, 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 유다와 삼손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혼자서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때려 죽였습니다. 딱 싸움 보면 이기는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편을 들어서 비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유다가 나서서 같이 거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싸움이 났으니까 3,000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구경했죠. 구경. 혼자서 나귀뼈로 3,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이건요, 힘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이 세면 다 이깁니까? 물론 힘이 세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이거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 한 대를 안 맞아야 합니다. 칼이 전쟁에서 쓰는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칼이 몸을 열면 부엌칼처럼 이렇게 베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쓰는 칼은 치면은 갈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려치면 어깨, 쇄골, 갈비뼈까지 다 부러뜨리고 심장까지 내리쳐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전쟁에서 쓰는 칼입니다. 여기 팔 하나 잘라 나온다. 뼈를 뻐개버린다고요. 뻐개버린다. 뼈를 잘라버린다고요. 이게 전쟁에서 쓰는 칼이에요.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제대로 한 대 맞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창은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창을 찔러대면, 먼 거리에서 찔러대면 창이 꽂히는 순간 얘가 철갑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피해야 됩니다. 순발력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화살은 어떻게 하죠? 눈이 한 100개 달렸습니까? 물론 엉겨부터 싸울 때는 내 편 죽을까 봐 화살 안 쏘죠. 근데 만이라도 안 되겠다 싶어하고 너 화살을 쏘면 그거 어떻게 다 피합니까? 여기저기 사람 때리고 있는 정신없는 중에 위에서 나는 걸 어떻게 피하고 뒤에서 나는 걸 어떻게 피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각종 전쟁 무기에게서 삼손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순발력이든 반사신경이든 아니면 피부를 순간 아주 강하게 하시든 어떤 수든지 간에 삼손을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힘만으로 이 전쟁을 못 이깁니다. 예. 또 하나는요, 힘이 센 거하고 지구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헬스 해가지고 몸이 뭐 이마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마라톤 하면 몇 킬로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0명을 때려 죽이려면 힘도 세야 하지만 한 방에 한 대씩, 아니 한 방에 한 사람씩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1,000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라도 1,000번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깨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나귀뼈를 들고 1,000번을 휘둘러 사람을 때려 죽인다. 사정없이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1,000번을 휘둘렀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예, 손이 굳어버린다고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힘을 강하게 세게 해줬다는 것은 그 외에 전반적인 전투력을 강하게 해주셨고 몸의 신체 기능을
아주 말 그대로 초인적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000명이 달라붙었는데 못 이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람 두개골이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물론 약하죠. 두개골은 뼈가 3개입니다. 바가지 하나 가지고 3개가 붙어서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 머리 정수리를 때리면 뻐개져 버립니다. 사람 몸의 급소는 가운데 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네, 머리 중심 100회부터 인중, 미가, 명치 이렇게 내려가죠. 주로 어딜 때렸을까요? 머리를 쳤겠죠. 위에서 내리치면 여기를 치면 머리뼈가 벌어져 버렸을 것이고 또 보통 관자놀이를 칩니다. 사람 뼈 중에 여기는 뼈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누르면 딱딱한데 여기 누르면 들어가죠. 뇌가 자극이 됩니다. 관자놀이는 뼈가 없습니다. 뼈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그러죠. 이런 데를 치거나 아니면 턱을 쳤을 건데 사람 턱이 들어가면 바로 기절하죠. 그런 것처럼 삼손이 턱을 치는데 나귀 턱뼈가 아무리 세다 한들 1000명을 때려 죽이면 이 턱뼈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귀 턱뼈도 그날 삼손이 끝까지 치고도 남을 정도로 내구성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예, 13,000번을 더 때려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스랑하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빈약한 상상력을 자극드린 겁니다. 그냥 힘이 세다고 누가 죽으라고 나 죽이세요 한 명씩 들어오겠습니까? 줄 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거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삼손을 보호하시고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강하게 해주셨고 혼자서 1000명을 이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너희 중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뭐랄까요, 비율로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혼자서 1000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여호수아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거네. 하나님이 싸우셨네요. 삼손과 함께 하나님이 싸웠다고요. 아까 요나단이 칼을 휘둘렀지만 백성은 말했어요. 동사 그랬어요.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 함께 했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야,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준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눈이 열려 있었다면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손이라고 치면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렇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디안도 춤을 추고 나왔습니까? 드보라가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한마디 했어요. 이 기념비적인 사건에 기념비적인 한마디 남겨야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울 같은 사람과 압살롬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을 맞추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시원하게 팍 던지고 라맛 레이라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승리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 니시라 그러는데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가 없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누가 보면 뭐라냐면 너희가 이 큰일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너무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할 수 있지. 아 그렇죠,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우리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겸손해졌다고 느껴질 때 나도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 혹시 건방 떨다 한 대 맞을까 봐도 이렇게 말 못 하더라고. 근데 삼손은 개운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어. 내가 1000명을 주겠다. 꼭 라멕 느낌이에요. 아다와 실라요. 나한테 덤비는 놈들 내가 2놈을 때려 주겠는데 하면서 꼭 그 느낌이에요. 느낌. 자, 원래 삼손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모세처럼 고백했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처럼 노래하고 한나처럼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유다는 어땠을까요? 와, 삼손 세네. 이거는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을 지도자로 삼지 않았어요. 유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 유다는 어딨냐고요. 유다는 말이죠, 덩치가 제일 큰 지파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권능은 삼손이 최고지만 지파의 힘은 유다가 제일 아닙니까? 그 큰 덩치를 자랑한 유다가 이 광경을 다 봤는데 유다는 싸움에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고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삼손 혼자 좋아하고 옆에서 박수 안 쳐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서로가 부족하죠. 유다는 처음부터 삼손을 뭡니까? 우두머리로 해서 옛날에 입다를 불러온 것처럼 그래서 싸워야죠. 그 용기 없는 유다는 끝까지 그랬습니다. 삼손이 부른 노래도 이제는 못마땅해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은 안타깝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사사로 알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다운 풍모, 곧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높였어야죠. 자기 영성이 안 돼서 내가 찬송을 못 지어내면 옛날에 선배들이 불렀던,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이라도 한 구절 읊어야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그죠? 우리도 성경을 딱 떠올리고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찬송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낭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삼손 그러지 못했어요. 즉 이 자리에서 삼손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유다여,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니 싸우는 권능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감흥시키는 감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같이 경험했어요. 하여튼 같이 경험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삼손이 목이 말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 잘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아니죠. 1000명을 때려 죽이면 목이 마를 법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1000명을 다 죽인 다음에 목이 마르겠습니까? 100명만 죽여도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전투 능력을 주실 때는 1000명을 다 죽일 때까지 목이 안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1100명이어도 안 말랐을 겁니다. 10,000명이어도 안 마르고 다 죽였을 겁니다. 목이 마르려면 1명 죽여도 마릅니다. 꼭 이 타임에 목이 마르던 이유는 1000명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1000명을 죽일 때까지 여러분 이 목마름요 죽을 듯한 목마름입니다. 진짜 안 마시면 내가 죽는다. 그 정도 목마름입니다. 그 정도 목마르면 1시간 전에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딱 죽을 정도면 30분 전에는요 움직일 수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1000명을 아까 금방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죽을 것처럼 목이 말랐다. 여호와의 권능이 떠난 그 상태에서 삼손은 자기 연약함, 육체의 이 무력함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삼손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삼손에게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부터 삼손에게는 사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간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도원이 그나마 나았던 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여호와를 불렀답니다. 삼손의 기사를 읽은 중에 처음이죠.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합시다. 맞아요. 사람이 힘들 때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말 좀 하자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이리 와보세요. 얘기 좀 하게. 이런 경우는 자기가 힘들 때예요. 참 이게 좀 미숙한 모습입니다만은 삼손이 그랬어요.
근데 기도 내용은 바람직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알긴 잘하네. 근데 왜 진짜 고백을 안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싸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네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아까 좋게 하나님 앞에 이 3,000명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수하고 보셨는가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룹시다 받읍시다 막 그러면서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죽는답니다. 물 한 모금 없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아까 내가 쟤들 쳐 죽였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고 비틀거리고 있으면 저놈들이 나를 와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겠냐 이 말이죠.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내 손에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걷어가시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구비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오늘 당장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리면요. 다리가 나무젓가락까지 얇아지면서 죽을 때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보셨을 거예요. 나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짝 막아버리면 없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잠잘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짝 가져가실까? 내 육체를 괴롭게 하실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원수의 손에 잡히고 말이라는 걸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소리를 보니까 지금까지 삼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 같아요. 보세요. 주의 큰 구원을 주께서 베푸셨다. 언제 자기가 이런 소리 했으면 사자 죽을 때도 이런 소리 한 적 없죠.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굉장히 경멸의 소리인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잘 놀던데 보니까요. 다음에 또 놀러 가던데. 그래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골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법을 빌려다 쓴다고요. 힘들 때. 블레셋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즐거움을 찾기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상대들이었어요. 그죠? 같은 한자지만 앞뒤로 바꿔 쓰면 느낌이 다르죠. 즐거움의 상대였다고요. 블레셋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게 삼손 속에 있는 양가 감정.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컸습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6장 끝부분인데요. 병을 많이 고쳐주는데 사람들은 병 오직 병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참 제자는 이게 삼손이고 2000년 전 예수 앞에 섰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공식적으로 처음 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진심으로 한 첫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 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택한 종 아닙니까? 어쨌든 땅에 움푹한 곳을 터뜨렸답니다. 땅에 움푹한 곳이라 해서 뭐 땅 두께가 한 1cm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땅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날 며칠 파야 될 우물을 하나님이 한 방에 툭 치니까 빵 터져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을 깨고 오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우리 눈앞에 표면에 반석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 돌은 밑에는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돌 뚫고 물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광경이죠.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죠. 이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 마셨다라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누굽니까? 우리 하갈 할머니가 쫓겨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물 한 푸대 줬어요. 한 부대. 근데 날 더우니까 이게 얼마 먹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러니까 차마 내가 아들 죽는 걸 눈앞에서 못 보겠다고 저기 나무 그늘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들어 보라 했더니 물이 쫙 솟아오는 거예요. 어떤 게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하갈이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경험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극적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맛, 그 생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삼손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심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항상 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작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작습니다. 턱없이 작아요. 우리 인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것을 주시면 우리도 함께 가운데 걸 드려야 되는데 저기 끄트머리 그것도 오래된 거 뜯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도 좀 제대로 드려야죠. 우리 모습이 항상 이래요. 자, 그리고 이 샘물이 어떻게 됐냐?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에낙고레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랍니다.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경험이죠. 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응답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인가 보면 생명이 그러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빛이 있어야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물로 바꾸면 주의 생수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이 이 생수가 흐르는 길인지를 분명히 봤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자주 듣고 많이 배워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어요. 왜냐? 16장에 이 사람이 어딜 갑니까? 소래 꼴짝이 들린한테 가지 않습니까? 정신이 회복되었다. 우리 번역은 그렇고요. 영혼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인데 하여튼 뭐 실제로 그런 말이죠. 이제 거의 이게 뭐 정신이 혼미해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난 겁니다. 자기 손으로 1000명을 죽였지만 물 한 모금 손에 쥐질 이렇게 움키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증거로 이 샘이 레히에 뚫렸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샘이 어느 지역에 있죠? 유다죠. 유다는 삼손 덕에 샘물 하나 갖게 됐습니다. 급하기 어렵고 귀하다는 샘을 하나 갖게 됐어요. 샘 때문에 전쟁도 나는데 그러면 유다도 증거를 얻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오늘 여기서 마시고 가는 것이지만 유다는 이거 잘 관리하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길을 뚫어갖고 올려주신 거니까. 그러면 유다는 이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 했으니까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수맥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여기서 늘 이 물을 마시면서 뭘 떠올려야 되죠? 여호와의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아니죠. 두 가지죠. 우리가 잡아 넘긴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 쓰시러 작정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죠? 삼손이 힘세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삼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워주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고 이게 끊을 수 있는 겁니까? 혼자서 10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우리 구원하려고 보내셨구나. 이런 바보 멍충이가 세상에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한테 넘기다니. 그것도 제일 큰형이 돼가지고 르우벤이 큰형이지만 등치러 왔을 때 말이죠. 그 사명감으로 왔을 때 왕의 집 하라고 잡아놓은 우리가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네. 크게 회개하고 삼손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증거 있죠. 그 삼손이 또 죽어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참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물을 좀 주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000명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답니다. 저희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만한 사람이 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형제들 와서 먹여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예, 이어지는 역사도 그래요. 유다는 끝까지 블레셋을 두려웠어요. 자, 유다는 말이죠. 삼손의 승리와 삼손의 구원받음, 물 있죠. 하나님 주신 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증거를 얻게 됐어요. 자기 죄를 회개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본문에 유다의 회심 없어요. 유다의 회심 없고 삼손의 변화도 없어요. 조금 나타난 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 이 정도지. 이 큰 경험을 통하여 아까 말했죠. 주의 빛 안에서 내가 또 빛을 본다 그랬는데 그 주신 생명 안에서 또 생명을 보는 눈이 아직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손은 더 훌륭한 사사 될 수 있었고 유다는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다스리던 때 이방이 다스리던 그때 완벽하게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식민지 비슷하게 다스리던 때 사사가 된 사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구원이 절실했던 때이지만 삼손의 때에 이방인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입니다. 그때를 벗어나서 몇 년이 평안했더라. 이건 없다고 처음부터 제가 삼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의 서술은 한 사사의 생이 마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역이 다 끝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온니엘이 어쩌고 기드온이 어쩌고 그 후에 몇 년 어떻게고 이런 이야기는 죽을 때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총평을 하는 이야기인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사건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 16장 17장인가요? 그렇죠? 예, 16장 한 장이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중간에 마지막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삼손이. 이게 20살 먹고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사 사역을 20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본문이 그렇죠. 사사로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사사로 치면 수명이 20년과 사사 20년도 같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사로서 이 일을 한 게 20년이라는 말인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삼손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리고 20년어치가 보입니까? 다른 사사들도 20년, 30년어치를 다 기록하잖아요. 주로 전반부를 기록합니다. 주로 전반부를 기록하고 이처럼 쭉 평안히 갔으니까 20년 있다 죽고 40년 있다 죽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사 삼손은 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 20년 사역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첫 사역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14장 15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젊게 보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철 들어가지고 철이 안 든 것 같아. 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주장대로 살만 할 때 사사 시작했다 하면 안타깝게도 사사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도 안 배우고 마지막도 드릴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사건은 쫙쫙쫙 이게 모아붙이면 1년도 안 돼요. 그렇죠? 블레셋에서 끌려가가지고 막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좀 길게 잡고 거기서 막 그 재주 부리던 기간도 몇 달 잡고 이렇게 잡아줘도 이건 몇 년어치가 안 된다고요. 예, 몇 년어치가 안 되는데 20년 살겠대요. 그럼 보니까 전반부와 끝부분을 기록했단 말은 그 중간 20년도 맨 이 비슷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변화될 수가 있나요? 본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맨날 첫걸음이죠. 시작 아니라 20년이에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아직도 기다려줘야 되죠. 20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20년이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20년이 지나면 중직자가 됩니다. 실제 사사 삼손 20년이면 어림잡아 40 됐다 칩시다. 40. 그죠? 20살 때부터 하고 장가간다 했고 20년 사사했으면 한 40쯤 돼서 죽었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사사해서 1살 때부터 1년을 계산해서 20살 되어서 나이 20살 사사 20년 딱 맞아떨어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가 어른이 돼서부터 사사사역을 진짜로 시작했다 하면 쉽게 계산해서 20살부터 시작했다 하면 40살에 맞추고 죽었다고 그러자고. 근데 40년, 20년 해서 40살까지 똑같죠. 그러면 우리 한번 삶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사사 20년인데 신앙생활 제자리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블레셋 여자랑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갈대하고 마지막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한테 가가지고 머리 밀리고 눈깔 뽑히고 죽는 거하고 아무 차이 없어요. 갈수록 더 험해지죠. 이런 식으로 20년이 갔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우리를 스스로 비춰야 될 거울로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없는 겁니다. 그냥 1살 때부터 사사 1년을 쳐줘서 20살 때 죽었다면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꽃도 못 피고 누가 옆에 좀 잘 가르쳐주면 좋았을 건데 20살짜리 이렇게 죽었구나. 그래 19살에 장가가고 20살에 들릴라한테 속임당하고 죽고 참 안타깝다 이러고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20살에 시작해서 40살까지 사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세상에 이렇게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끝내 하나님을 부르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안 낳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훨씬 알이 가득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20년 사사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의 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준 이유를 아시겠죠? 20년 사사했다고. 삼손에게는 마지막 사건, 가장 유명한 중요한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의 삶을 다 정리하듯이 사사로 20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20년 동안 계속 사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자를 대신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유머러스 하나의 유머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천국 오시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물었대요. 저 세상은 누구한테 맡기고 어쩌다가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 제자들 있지 않냐? 예수님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그 놈들을 믿습니까? 유머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놈들을 믿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믿어 그리고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머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에 찌르는 힘이 큽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는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믿을 줄 믿어.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손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직접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삼손을 유일한 사사로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개무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쓰시옵소서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삼손 형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요. 20년간 삼손이 사사의 땅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복잡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사사의 땅 것을 사사인 적이 없었음을 볼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이스라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 인물이 다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해요. 아까 보세요. 내가 죽였다 해놓고 여호와의 손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러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기 힘의 근원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이야기는 잘 알더라고요. 제 멋대로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수십 년을 살면서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성장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지요? 마지막 봐보세요. 어디로 갔는가. 딱 나네. 그죠? 딱 나요. 사사라는 줄이 그를 묶고 있어요. 형제들이 맨 줄이 아니고 사사라는 줄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지는 않아요. 끊지는 못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라한테 갈 때까지는 그래도 머리를 밀잡고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딱 그만큼인 사사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함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게 묶고 있어요. 만일 이게 없으면 그렇게 20년이 지났지만 다시 어둠의 골짜기로 블레셋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즐거움의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정확히 이 시대 신앙인들의 정화상입니다. 정확히.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뭡니까? 하나님의 간구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은사는 완전히 선물로 받고 마음을 자기가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힘들 때만 찾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구원 다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이것은 잊을 수는 없고 이걸 벗어나지는 못하겠고 혼탁한 세상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고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 성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함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정함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걸 알지만 자기 가치관과 사명의식을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은 맛보았지만 삶의 행로를 바꿀 정도로 깨닫고 살지는 못하는 그런 경험. 평시에는 잊고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 믿음은 믿음이죠. 예, 병을 고쳐주셔도 믿음은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20년을 다스렸으니 블레셋에게서 한 뼘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20년을 사역했으니 죄악에서 한 걸음이라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만한 한계 있습니다. 벗어나야 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앞에 한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벗어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안에서 살면서 어둠 속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둠입니다. 내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어둠에서 주의 빛으로 가야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20년간 구원하기 시작만 했습니다. 진짜 20년 동안 구원하기 시작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들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리는 그 말씀 앞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뒤를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이게 주어입니다. 주제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삼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삼손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보세요. 삼손에서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안 주셨나요?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절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친근히 하라, 사랑하라, 붙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죠? 안 쫓아낸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삼손에게 정확하죠. 블레셋이 계속 올무가 되고 계속 덫이 되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삼손은 오늘처럼 여호와를 친근히 했었어야 됩니다. 비록 목이 말라서 있지만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기 시작하기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스스로 여호와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소래 꼴짝이 들릴라를 찾아가 그 여자에게 친근히 하였습니다. 정말 삼손 어쩜 좋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십시오. 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최소한입니다. 이 최소한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기를 오늘 주님을 찾아 여기 있음과 같이 내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수아, 정말 이름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그 삶 전체로 보여주었던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일찍이 듣는 귀가 있었다면, 할아버지 버린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안타깝게 그가 20년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없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 주께 부르짖어 큰 구원을 이루긴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그의 눈이 뽑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세상에 눈이 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경이 이래서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말했어요. 지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 그랬죠. 지 눈에 보기에 이쁘고 좋으니까는 블레셋 여자가 좋아했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는지 아시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눈을 빼내어버리고
맹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삼손은 자기 죄로 말면 눈이 뽑히게 됐지만 그 눈을 가지고서는 삼손은 사사는커녕 구원도 못 받았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록의 시기가 다를 뿐이지 항상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고 진리 하나님이시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지옥에 들이면은 차라리 빼버리고 맹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삼손의 마지막이 눈이 없었지만은 그가 진짜 이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의 눈으로 거룩한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그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 영광을 돌리지만 만일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20년 30년을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같이 이렇게 친근히 주셨을 때 오늘 친근히 한 것처럼 평생을 주님을 친근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지금 떨어지지 마십시오. 너희가 가지, 포도나무가 그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이 친근히 하십시오. 주의 구원이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